2013년 6월 19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모임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이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이 직분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자기들의 말로 아갈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그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오늘 보시게 되는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었는데요.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관점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을 배신했던 자들이었는데 서로 자기가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오합지졸의 무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과 마지막 같이 했던 그 다락방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거론하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던 이들이 있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자격 조건을 넘어서는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시고 이 공동체는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을 품으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무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이 이끌어갈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마음 한 뜻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또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 중에서 일어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이후 공석이 된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근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되지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유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서로 으뜸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제자들은 이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말씀대로 그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혈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삶을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히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겠는데요. 24절과 25절,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베드로는 사도 후보자의 조건과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현장까지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주님의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사명의 기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도로 추천받은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였고 그 중에 기도와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신약의 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구하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유명인이었던 요셉보다 무명에 가까웠던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제비뽑기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었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24절에 시작하는 그 한 문장인데요. 기도하여 아뢰었다. 기도하여.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부름받은 회중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신약의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죄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건적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